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뜨는 아침 목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은 미디안 전쟁 뒷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전쟁이 횃불과 항아리와 큰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족속들이 다 흩어지고 뿔뿔이 도망가게 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뒤를 쫓아가서 그들을 마무리하고 또 처단하는 일이 사실은 남은 거잖아요. 그럴 때 므낫세 지파에 있는 이 기드온이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추적해서 미디안 족속들을 무찔러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전쟁에 능하고 숫자도 능하고 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 미디안의 이 족장인 스엡과 오엡이라는 두 족장을 사로잡고 큰 공을 세우게 되고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또 에브라임 지파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냐면 왜 처음부터 우리를 전쟁에서 끼워주지 않고 불러들여가지고 하지 않고 왜 마지막에 우리를 불러들였느냐? 여기에서 대노합니다. 그리고 크게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툰다라는 것은 서로 말이 주고 받으니까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기드온 입장에서는 항상 좀 비협조적이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것 같으니까 그냥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안 그래도 많이 돌아가기도 했는데 32,000 중에서 300용사만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까지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처음부터 왜 안 불렀느냐, 뒤에 부르지 말지, 이런 식으로 에브라임은 또 서로 언쟁에 오가다가 다투게 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이렇게 다 된 이 밥상에 숟가락 한 잔 탁 꼴리면서 자기가 무슨 공로가 있는 것처럼 딱 이 효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 기드온이 사사가 되고 또 에브라임이 이 므낫세 지파를 경계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미디안 전쟁의 후일담 중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역할이 훌륭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자리에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지파의 현실과 정치적인 권력을 노리는 곁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성경이 편집자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이 계속해서 이 미디안 잔병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있는데 그곳이 숫곳이라는 곳하고 분웨일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숫곳이라는 이 성읍은 갓 지파 지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곳이나 분웨일이 모두 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곳에 있는 지파장과 장로들, 또 분우엘에 있는 이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 300용사들에 대해서 먹을 것과 떡을 달라고 기드온이 요청을 했는데 거절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거절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형제 자매 지간이고 서로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 이유는 갓 지파가 속한 숫곳과 분웨일이라는 것이 바로 미디안 이 지파 족속들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동북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왕이 죽지는 않을 것 같고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전쟁이 마무리되고 다시 우리에게 피해 복수를 가하면 결국은 우리 지파만 죽어나는데 우리는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괜히 너희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가 그게 빌미가 돼서 보복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효율의 계산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형제를 함께 해주지 못하는 이 중요한 전쟁의 시기에 배신행위와 같은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노하게 되고 나중에 징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 미디안의 방백들의 대장들이 족장들이 다 잡히게 되고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숫꽃과 분우엘, 이 갓지파, 이 족장들은 정말 좀 어이없는 있을 법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 숫꽃과 분우엘의 방백들이 기드온으로부터 많은 처단과 처벌을 받는 일들이 성경 안에서 보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곁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기회만 되면 숟가락 올려서 잘 될 것 같은 집에는 쏙 들어가고 못 될 것 같은 집에는 사람에게는 쏙 빠지는 철새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현실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거죠. 또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숫꽃, 분우엘 사람들, 갓 지파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와 숫꽃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하고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힘들다 싶으면 한 발 빼고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또 한 발 가까이 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신앙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효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없고요. 절대로 신앙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 과정이에요. 무엇이 더 신앙인가를 선택해내는 능력을 테스트받는 과정이 뭐냐? 바로 매일의 삶이고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매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선택하고 효율을 선택하고 자기 이익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징계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날을 맞았는데요. 새날은 매일매일의 신앙의 도전의 순간들이고요.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택하실 때 오늘 내게 무슨 이득이 있나, 무슨 효율이 있나를 바라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앙 안에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